또는 농촌으로부터 떠나서 도시로 가고 싶어 하시고, 또 늙어서는 나이가 많아서는 이 도시로부터 저 농촌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는요 아주 무거운 주제가 숨어져 있습니다. 젊어서는 도시로 가고 싶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도시에서 다시 농촌으로 가고 싶은 무거운 주제,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세 글자입니다. 부담감. 젊어서는요 지금 다 젊은이들이 더 도시로 떠났는데 나 혼자 젊은이가 되었고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나이 많은 아버지와 더불어 농사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맞지 않으래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부담스러워요. 야, 너 저 내 친구들도 다 갔더니 내가 저걸 어떻게 다 할 거야.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 부담스러워서 농사 못 짓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부담감.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일생 도시에서 내 매운 맞고 살다가 이젠 더 이상 여기서 사는 게 지치니까 어떻게 돼요? 아휴, 내가 이제는 농촌으로 가서 우리 자녀들 다 컸으니까 그 부담감을 떨치고 농촌으로 가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 들면 그때 얼마나 괜찮겠냐. 그래서 당신 자동차 매연 이렇게 냄새가 맡아줘야 막 에너지가 들고 막 신호등이 많아야 좋아하는 도시인 아니야. 그랬더니 아 이제 그때는 괜찮아. 뭘 괜찮아. 거기는 너무 멀리 떨어졌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신도 운전할 줄 알고 나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 괜찮대. 그렇다 혜준이나 혜준이는 그 다음에 컸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두 개의 주제에 뭐가 있습니까?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담감에 대해. 지난 4주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고생하냐? 제자가 되려고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 고생하고 매일 쓰지 말아라. 그런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회개해라. 왜 회개해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어떤 일 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기다리라. 이 두 가지 주제에는 무엇이 숨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한다. 여러분, 기뻐하는 분의 제자가 되려면 그거 좋잖아요. 맞아. 기뻐하는. 날 싫어하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니까 돌아오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해라, 제자가 되어라. 이 모든 것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 뭐?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 그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냐면요.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종이 욕먹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방법이긴 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그 종에 대하여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면 끝나는 거다. 지난주엔 어떤 설교했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 이야기. 거지 나사로는 이름까지 부르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 이야기 했습니다. 주제가 뭐였습니까? 나사로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사로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도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는 It doesn't matter. 나는 상관 안 할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이례적으로 제자들에게 부담 주십니다. 명령합니다. 보세요. 3절 4절 보세요.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Be careful.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 조심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든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두 번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느라 하거든 또 너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그리고 계속 명령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예수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정상인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과연 이들에게 믿음을 예수님께서 더하시면 이 말씀처럼 스스로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해서 조심할까요? 믿음이 더해지면?
믿음이 더해지면 누군가 죄를 7번이나 하루에 져도 7번 용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예수님, 이 말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7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억울해요.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억울해요. 예수님, 나는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할 수 있게 차라리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 부담감. 얼마나 더하면 이들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집으로 싹 돌아왔었습니다. 3호선을 타고 종로 3가에 딱 내렸어요. 종로 3가에 딱 내렸는데 한참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80년대 후반 뭐 그쪽에 데모 많았잖아요. 딱 내렸는데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데모하는구나. 난 데모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신학교 1학년 하니까 착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정경이 딱 오더냐고. 중성 그러더니 조사할 게 있으니 잠깐 따라오래요. 그래서 조사할 게 있다니 따라갔더니 저를 구치소에 수감시키더라고요. 데모하는 사이에 난 있었다고. 그러면서 난생 처음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구치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꽁보리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시래기국 된장국을 주는데 자기들끼리 똥국이래요. 그게 된장과 시래기만 넣습니다. 그냥 순전히. 그리고 그걸 먹는데 참 정말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학교에 딱 갔습니다. 교수님 딱 만나자마자 교수님, 제가 어저께 오리엔테이션 타고 집에 오다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야, 너 거기서 똥국 먹었냐? 물으시더라고요. 에? 교수님 아세요? 나도 똥국 먹었지. 교수님 그 꽁보리밥 이렇게 씹으면 이쪽으로 튀기는 거 그거 드셔보세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수님하고. 근데 교수님 그러면, 야, 나도 구치소에 있었는데 나는 한동안 있었다. 너처럼 하루가 아니다. 그러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 구치소에 나는 그때 추울 때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이분이 한신대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거기는 데모로 유명한 데예요. 구치소에 한 일주일 수감됐답니다. 밤에 추워서 잘 떨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밤만 나와서 조소스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조소스러 나갔다 오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간대요. 이 문을 쓱 열고 나가면 애들이 이런대요. 야, 추워, 문 닫아. 추워, 문 닫아. 그런데 이거 뭐 문 닫으면 더 춥겠습니까? 추워, 문 닫아. 그런데 이 교수님 여기가 이 문이 딱 잠기면 조금 덜 추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놀랍죠? 요거 좀 더해지면 덜 추운 느낌이 나더라 이겁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야, 사람이 참 간사하다. 보고 다쳤다고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큰 믿음이 더해지면 우리가 용서해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큰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작은 믿음은 도대체 뭐고 그 정도와 효과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크기는 재거나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양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양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믿는다는 말이 그래서 한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신.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 인자의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자도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믿음이다. 그것이 믿을 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냐.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다. 듣는 게 믿음이다. 그런데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안 들어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믿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조금만 더 믿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믿게 해줬는데 하나님 좀 더 믿게 해주세요. 이건 무엇입니까? 오늘도 쇠창살 속에 갇혀가지고 그 문 닫으려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믿게, 조금만 더 믿어지면 살림살이 나아질까요? 아닌 거예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아지 못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고스란히 담겨있어요. 보세요.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누가 근심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40년 짧을 수도 있지만 다윗의 시각으로 보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어요. 제가 올해 45인데 5살 이후로 계속 근심한 겁니다. 지옥이죠, 지옥. 하나님이 40년 동안 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셨습니다.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 백성이라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아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했다. 그러므로 안 들으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화가 나서. 여러분들의 자녀 말 안 들으면 화나잖아요.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싸웁니다. 막 싸웁니다. 안 들어요 도대체. 수없이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믿음 조금만 보여주세요. 조금만 믿게 보여주세요. 보여줬습니다. 길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여러분 교만은 똑똑하고 잘나서 생기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지에서 시작합니다. 교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식한 거예요. 왜 무식한지 아세요? 교만한 자들은요 자기만 믿습니다. 자기만 믿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급해요. 막 급해요. 교만한 사람. 왜 급해지냐면 누군가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누구의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급해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불안이 엄습하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 불안이 엄습하면 그때 생기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하지 못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불안하니까 정직하지 못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불안전하니까. 그래서 다른 길을 찾게 돼요. 그래서 시편에 오늘 읽었던 시편에 하박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예요. 교만하면 정직하지 못하답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산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 사람의 말을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게 부담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렇게 존말할 때 들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부담이 없어요.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럽다는 말을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실래요? 우리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부담스럽다. 영어로 번역해보자. 영작해보자. 시키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한국말을 영어로 확 번역하는 게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금요일마다 이제 영어 회화를 하는데 한 몇 주 지금 계속 어떤 일이 생겨서 못했습니다. 하여간 쭉 해오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었다가 목사님한테 나한테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설레이다가 영어로 뭐죠? 딱 이러는 거예요. 설레이다가 영어로 뭐죠? 속으로는 설레이다를 뭐라고 하지?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곁으로는 아무나 듣도 않죠. 딱 이렇게 말하고 Pumping my heart. 맞잖아요. 설레면 가슴이 뛰잖아요. 심장이 뛰잖아요. Pumping my heart 또는 heartbeat.
I feel like heartbeat라고 하는 거야. 라고 딱 얘기하는 그 마음에는 큰일 났다. 큰일 어떡하지? 집에 가서 좀 얼른 찾아봤습니다. 설레이다가 보다 맞더라고요. Pumping my heart. 그래서 아직 녹두지 않을. 봤더니 설레임이라는 명사도 있더라고요. heartbeat도 맞고 Pumping my heart도 맞아요. 그런데 명사가 있더라고요. heart top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heart top은 무슨 뜻이냐면 티네이저 여자아이들이 남자를 바라보고 마음이 콩당콩당 이거를 설레임. 남자들이 쓰는 단어는 아니라 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한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참 영작하기 어렵잖아요. 이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I don't feel comfortable with something. 이거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 어떤 것과 함께 있어도 안락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야. 나는 그 어떤, 이거 something이라고 했지만 somebody 혹은 he 뭐 이런 많아. 나는 그 어떤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 함께 있어도 안락함,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부담스럽다라는 영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의 명령 뭡니까? 제자들에게 하루에 7번 누군가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남에게 실족하는 원인을 제공하지 말라, 조심하라. 그게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부담스러운 이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안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안락하지 않는 이유가 뭘겠습니까? 불안이 왜 그렇다고 아까 그랬습니까? 안 들리는 거.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들으십시오. 그럼 부담스럽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야죠. 나 안 들어요. 왜? 교만한 거야. 부담스러워.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일상의 문제. 여러분, 시편 19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편안해지게 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저 에콰도르에 가면 아우키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키족. 이 아우키족은 인디오인데요. 우리 뭐 브라질 무슨 아마존 가면 빨개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마을 전 부족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8년 1월에 이 5명의 선교사가 갔습니다. 로버트 유더린, 패트 플레밍, 그리고 짐 엘리엇 등 이 5명의 선교사가 그 아우키족을 선교하기 위하여 항공 선교사가 이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항공 선교사. 빨간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쫙 지나가면서 아우키족에게 초콜릿도 던지고 밀가루도 던지고 빵도 던지고 막 그러니까 이 아우키족은 하늘에 빨간 큰 새가 쫙 지나가면서 먹을 걸 던지니까 큰 새만 나오면 와, red bird is the meaning of blessing 이랬어요. 와, 거기 있는 게 정말 축복의 의미야. 막 이걸 봐. 사실은 영어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우키족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점으로 내가 얘기한 겁니다. 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걸 하늘에서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내려가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와, 해서 랜딩을 딱 했죠. 빨간 문이 딱 열리고 아우키족은 시커멓지 않은데 백인들이 딱 내리고 천사예요, 천사. 풍선도 만들어서 띄워주고요. 먹을 것도 주고요. 책도 읽어주고요. 너무너무나 재밌으니 남자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니까 함부로는 못하겠고, 그런데 이 추장이 불안했습니다. 저러다가 우리 여자들이 내가 딱 보아하니 천사인 것 같, 하늘에 내려왔으니까 천사인 것 같은데 사람 같기도 하니까 저 사람들하고 우리 아내들이 사랑해서 종족이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빠진 거예요.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창을 들고 어느 날 이 선교사들에게 갔습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에게 창을 던져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 선교사님들의 손에는 뭐가 있었냐면 총이 있었어요. 총이 있었으니까 그걸 죽이면 되잖아요. 창과 총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 모두 총이 있었지만 총을 쓰지 않고 그 창에 찔려 죽었는데, 그 죽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가운데 있는 짐 엘리엇이라는 한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한 말 때문에 이 추장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예요. 자기가 찔러서 죽이고 또 한 번 찌르려고 그러는데, 그 분노로 이를 갈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얼굴을 보며 자기 언어로, 그 아우키족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예요. 자기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복주로 온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의 진실한 친구예요. 너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의 진실한 친구예요 라고 말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네요. 뭐냐면,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선교를 떠나는 그 아침에 엘리자벳이라는 아내와 이 아들, 엘리엇 주니어겠죠? 이 아들, 그리고 딸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 아들이 5살 됐는데, 그 5살짜리 아들이 아빠에게 묻어요. 아빠, 선교지에 갔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어떡할 거야? 아빠 갖고 있는 총을 쓸 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해요. 아니, 아빠는 총을 쓰지 않을 거야. 아빠가 총을 쏴서 그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는 총을 쓰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빠한테 위험한 상황이 오면 아빠는 그 위험한 상황을 받아들일 거야. 왜냐하면 아빠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5살짜리 아이들입니다. 5살짜리 기준으로 그 얘기를 딱 듣더니 해법을 딱 차린 거예요. 아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무서운 눈으로 달려오면 이렇게 얘기해.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예요. 그러면 돼. 나도 그러거든. 승아도 그러잖아요. 애들하고 막 싸웠다. 나는 네 친구잖아. 그럼 끝이잖아요. 얘 5살짜리의 기준으로 아빠한테 얘기한 거야. 아빠, 그 사람들이 아빠를 위협하면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야 라고 얘기하면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말이 아빠의 귀에 들렸고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죽어가는 그 순간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추장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로 추장의 마음이 흔들렸고, 그 5명의 선교사, 죽었던 그 선교사의 아내들이 다시 아이들을 품고 그 아우키족으로 갔습니다. 똑같이 아이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우키족의 원칙에 뭐가 있냐면, 여자는 전사가 아니니까 공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아이와 함께 자기 부녀자들 그리고 그런 걸 하니까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복수하지 않지? 남자들 왜 안 데리고 왔지? 자기들이 아우키족이 그 여자들을 범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백인들을.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왔지? 그러면서 그 통역하는 여자한테 물어봤답니다. 이 추장이. 저 사람들 죽을 줄 알고 뻔히 알면서 자기 남편들도 죽었는데 왜 여기 와서 저 일들을 하지? 라고 물었더니 그 통역하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복수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란 분이 사람들의 손에 죽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그들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간 선교사들과 저들의 가족들이 여기 온 이유입니다. 복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이후로 아우키족 모든 부족은 전 한 사람도 빼어놓지 않고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지금 이 엘리엇 주니어가 그 아우키족을 지금도 섬기고 있고 86세가 됐어요. 여러분, 그 아들의 아빠, 그 사람들이 위협하면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야. 이 말이 들렸고 그 말이 전해졌고 그 전해짐으로 이 겨자씨만한 고백이 아우키족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줬지 않습니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불신이 무엇입니까? 아니 불자에다 믿을 신자예요. 이걸 풀어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불신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무슨 사람이 말이 아니모니다? 무슨 갸루상이에요? 사람의 말 안 듣는 거예요. 불신은 무엇입니까? 네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은 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겨자씨만한 것이다. 그 듣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 들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듣게 하소서, 말하게 하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어리석게 구하는 것, 오 하나님, 이게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소서. 안락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이 겨자씨만한 믿음, 듣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내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